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람들이 사는 이 인간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고 바른 지도자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작게는 가정에도 그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려면 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면 그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기업 이름이 뚜렷하고 그리고 인사관리가 철저한 그런 관리자가 있어야만 기업도 잘 되어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국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임금과 구주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보내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만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란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다 알지를 못해요. 기껏 내가 아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절대 믿음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걸 하기 앞서서 기도하면서 계획도 하지만, 기도하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빨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앞에 내어놓고 다시 그것을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최선을 다한 어떤 계획 가지고도 그게 내 뜻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 맡기고 인도함 받는 자세,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지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알고 있다고까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여 년 동안에 사울왕의 온갖 박해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서 드디어 다행히도 모압 왕한테 이르러서 한 요새를 망명토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분의 다윗에게는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과 다윗의 가족들과 합치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몸을 잇대어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정한 거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왕은 자기가 왕권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압 왕이 다행히도 요새를 허락해 주어서 이제는 사울왕 앞으로부터 목숨의 위해도 받지 않냐고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자기 혼자가 아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안전한 성을 얻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자기의 목숨을 지금 겨누고 있는 사울왕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그가 모압을 떠나서 헤렛 수풀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따르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와서 이 안전한 걸 떠나서 다시 위험의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천여 명이 다 첫 번부터 순종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것을 다윗은 아마 여러 가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물맷돌을 들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있을 거고 또 전에 사울왕 앞에서 자기가 간증했던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할 때 때로는 사자도 곰도 나오면 믿음으로 그 아들을 찢었던 일도 간증했을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함으로 그들을 이끌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장차 통일 왕조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는데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해서 세웠는데 기름 부어서 얘기는 않는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함께하면 어떤 세상의 강한 세력도 너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로는 사울왕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사울왕이 너를 어떻게 못한다. 그걸 산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대적자가 나에게 삶의 현실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은사로 아끼겠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고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련히 상황이 바뀌기도 해서 현실이 승리의 길로 일러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에도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2차 선교를 떠나면서 1차적으로 선교했던 비시디아 안독이나 이고니오를 거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즉 에베소서가 있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지를 잡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노합니다. 에베소로 가는 것을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에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북방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북상해 가지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느냐? 그 비두니아에는 환란을 피해서 온 유다에서 피해온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앙을 세우려고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계획이 2번이나 지금 캔슬 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서 부르는 사람의 환상이 보입니다. 너희는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1차, 2차 세웠던 선교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마침 들어와는 배만 타고 건너가면 바로 유럽인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소아시 지방이나 비두니아는 가면 유대인 회당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날 가서 복음으로 오늘 말하면 부흥만 하면 되는데 유럽 쪽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배만 타고 조금 건너가면 바로 유럽 쪽인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첫째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안 풀어지면 그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선포전이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그러면 나의 모든 계획을 다시 100기로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현실을 듣고 말할 때에 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즉 같이 먹는다고 하는 식구처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한 유럽에 감으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그런 새로운 축복과 희망의 모든 일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